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전성을 막고 압제하려는 바로의 음모와 이 음모를 좌절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왔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윤곽이 점점 더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환인 모세의 출생과 성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삶 가운데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레위 지파의 한 남자와 여자의 결혼과 임신 그리고 출산이 나옵니다. 이 결혼과 임신, 출산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고 평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스럽고 평범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일 가운데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에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무척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기적적이고 거창한 일들뿐만 아니라 결혼, 임신, 출산 같은 지극히 평범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범한 인생의 일들, 평범한 일상생활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 일상의 삶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결혼과 출산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서막이 시작되고 있음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결혼과 출산은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라든가 출산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릇된 신앙은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아주 기이한 이적에만 매몰되어서 자연스럽고 평범한 일상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초자연적인 신비를 분명히 말하고 인정하지만 일상의 삶 또한 결코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과 출산, 양육, 가정생활 그리고 우리의 생업과 직장생활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얼마든지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특별한 기적과 이적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기적을 인정하되 우리 일상의 삶을 언제나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 태어난 모세는 바로의 명령에 의하면 나일강에 건져져야 했습니다. 1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바로의 명령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바로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겁니다. 이런 명령이 바로를 통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모세의 부모는 임신을 하고서 앞으로 낳을 아이가 아들일지 딸일지 무척 긴장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난다면 참으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아들이 아닌 딸이 태어나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아이는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 앞에서 부부는 무척이나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이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몰래 숨겨서 키웠습니다. 이 일은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앞서 1장에서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아이들을 살린 것처럼 모세의 부모 역시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겨 키운 것은 부모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말씀에 보면 모세의 부모가 아기 모세를 숨겨 키운 것을 단순한 부성애나 모성애, 다시 말하면 부모의 사랑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한 부모의 사랑이 아닌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몰래 숨겨 키운 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지 이 아이 모세의 외모가 특출났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외모가 별 볼 일 없으면 죽였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아름다운 아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가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 말씀에 보면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모세를 숨겨서 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의 부모가 단지 부모의 사랑만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아이를 숨겨 키웠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이 모세를 숨기고 키웠던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자 어떻게든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만이 특별한 아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아이가 아닙니다. 모든 출생한 아이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아이들이고 다 귀한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부모의 사랑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에게 최선의 사랑과 섬김을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으로만 아이를 대하면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거나 때로 내 기분이나 내 소원을 충족시켜주지 못했을 때, 또 아이로 인해 힘든 일이 발생할 경우에 이 아이를 버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대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지 않은 아이가 없습니다. 어떤 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않은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태어난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고 소중하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아이에게 분명히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런 믿음의 시야로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아이로 인해 힘들고 불편한 일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서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며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돌보고 섬겨줘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출생하는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믿음의 시야를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태어나는 아이들을 향한 믿음의 시야가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믿음이 희박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귀하게 보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모의 사랑 차원에서만 귀하게 보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아이들을 꼭 보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세심하게 간섭하고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가 더 이상 모세를 숨겨서 키우지 못하게 되었을 때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 갈대 상자를 그냥 강에다 띄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갈대 상자를 강에 그냥 띄워서 흘려 보낸 것이 아니라 갈대가 많이 우거진 그 부분에다가 다 넣어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갈대 상자에서 이 상자는 노아의 사건에서 나오는 방주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모세는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한 갈대로 만든 방주에 넣어진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모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모든 일이 퍼즐 맞추듯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둔 바로 그때 바로의 딸 공주를 강가에 보내 목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해서 아기를 보게 하시고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아들로 삼고자 하는 마음까지 하나님이 불어넣으십니다. 또한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통해 모세가 다시 친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친어머니의 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배우며 신앙으로 양육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죽을 뻔한 모세는 하나님의 세세한 개입으로 인해서 친어머니를 통해 신앙으로 양육되고 또한 바로의 왕궁에서 최후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환경을 주도 면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도친 듯이 아주 정확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만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고 모세에게만 그렇게 일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 모두에게 그렇게 일해 주십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내 환경이 아주 비관적이고 절망적이라고 해서 체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섣불리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절대로 끊지 않으십니다. 나를 향한 인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세세하게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꼭 확신하고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펼쳐져 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상황 자체만 보지 마시고 배후에서 일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환경이 하나님의 섬세한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 했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인생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출생과 성경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아가신 모든 아이들, 모든 자녀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에 섬세하게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매일매일의 삶 살아갈 때 아무쪼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간절히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늘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